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새성역의 한 단체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김호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베델교회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축제의 부흥회가 또 4월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8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아직은 아버지 정말 저주하고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부족함 없는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으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도 찬양을 했네. 다시요.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평안 교회입니다. 마전동에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돼갖고 새벽 말씀 오늘 나눈 걸 좀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부흥강, 아까 김창식 목사님 부흥회를 강사니까 자꾸 나가야지요. 순서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게 저 그 소리에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단체 활동을 할 때 설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순서가 사회, 대표기도, 특송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속한 그 단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자기 목회, 당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김창식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생각의 차이구나. 그리고 순간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강사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TV 틀으면 설교가 막 우후죽순 쏟아져 오고 유튜브 틀어보세요. 또 대단해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만큼 그럼 그 말씀이 그렇게 넘쳐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성숙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깨달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초대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여. 이 단어는 반가운 손님을 맞아들이듯이 크게 환영하며 기뻐하는 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겨 들으며 묵상하며 곧 씹을 때 이 말씀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19절에서 시작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준비하고 집중하여 잘 듣고 믿음의 삶에서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앞서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나 더 듣기를 잘하라고 입은 하나만 주시고요. 귀는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2개를 주셨잖아요. 어린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계속 자기를 불렀다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요.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가졌잖아요. 가졌지만 우리가 듣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경청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그래서 집중하여 듣고,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19절에 또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전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온갖 감정과 문제로 복잡해요. 만약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질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잘 뿌려지느냐, 그래서 이 마음밭에 새겨지느냐,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갈등과 분노로 가득한 곳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많은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 우리는 분주함과 분노와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도 정리하며 청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씻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20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죄송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침묵으로 온갖 분노와 정말 감정과 상념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들어와 생명의 뿌리를 내릴 때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은 행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래서 복을 누리는 은혜, 그런데 또 행복, 그 행복은 행함이 있는 복을 누리는 복. 그래서 행복은 행복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침묵으로 온갖 분노와 감정과 상념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들어와 생명의 뿌리를 내릴 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은 행복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의 통로를 그래서 청소해야 돼요. 다음으로 정말 말씀의 통로를 잘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아주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게 형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 그렇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면 결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라는 말은 히라보로요 참 재밌어요. 이 이스라엘 그쪽과 우리는 같은 계열인가 봐요.
이 히라버로 귀지래요. 귀지.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귀지랍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귓밥에 귀지를 파내잖아요. 우리에게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귀지와 같은 것처럼 그 표현이 귀지랍니다. 히라버로.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막아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준비된 귀지를 파내고 귀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라는 걸 히라버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귀지라는 거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냥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말씀의 통로를 늘 깨끗하도록 청소하여 회개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잖아요.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성령으로 열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밭을 잘 갖고 나가 우리는 말씀이 뿌려질 마음밭을 옥토로 가꿀 수 있는 회개하여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분노의 돌과 죄악의 기질을 제거한 후에 우리는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마음 자세를 갖춰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화 속에서도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상대방 말을 곱씹으면서 받아들일 줄 알 때 그 마음의 평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받아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손바닥에 쫙 마주치는 소리가 팍 나듯이 결국은 나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칠 때 23절로 2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23, 24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거울이 우리의 외모가 어떠한지를 비춰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곧 묵상인데 우리는요 거울을 볼 때 실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모 나 어디가 뭐가 묻었나? 그래서 나 자신만을 보잖아요. 그런데 묵상도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2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 24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9에 둘째를 낳았어요. 5살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81년 2월 7일날 태어났죠. 제가 이제 24살에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81년 2월 7일날 태어나서 2000년 8월 7일날 하늘 날아갔어요. 20살에. 우리나라 나이 20살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할 때에 영혼의 거울이 되게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하고 그 수요일 새벽을 저한테 맡겼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졸업을 안 한 학생 전도사.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끙끙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20살 때 떠나기 바로 전에 이래요. 엄마 뭐 하세요? 그러길래 내일 새벽 기도잖아. 엄마가 새벽 기도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큐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전도사라면서 큐티를 몰랐어요. 그 시대에 큐티라는 단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묵상이라는 말도 흔하지. 성령 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막 그냥 때로 부수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뿐이지 제가 그 단어에 대해서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들이 그러길래 큐티가 뭐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묵상이요. 말씀 묵상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이라니까 조금 이해가 가다가도 제가 경험을 안 하고 그 준비를 안 해버릇을 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얘가 천국 가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았구나. 그래서 선교 가서 그렇게 그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갔지만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도 제가 놀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마음밭이 돼서 그것이 레마가 되고 그런 걸로만 잘 알았지 말씀 큐티, 말씀 묵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랐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묵상의 단계를 잘 깨달아서 나의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깊게 읽고 관찰할 때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때 정말로 참된 말씀 묵상은 거울을 주의 깊게 보듯이 그래서 거울 속에 잘못되고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닦고 화장하고 다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과 그 내면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계속 손과 대새김질 하듯이 손은 위가 4개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처음 먹은 게 첫 위로 갔다가 또 다음 단계로 갔다가 그것을 다시 또 이쪽 위로 옮겨서 그거를 또 다시 대새김질해서 3번째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소화가 다 될 때까지 위가 4개가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소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대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묵상이고 큐티고 그날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은 그래서 말씀에 있다는 거. 우리는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거 다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야말로 성공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며 깊이 묵상하는 목적은 말씀의 실천이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말씀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돼요. 그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매일 깨닫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줄을 알게 되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오늘은 1장이지만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요, 죽은 믿음 되지 말고 사는 믿음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된 성도가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 짧지만 거기에 아주 정말 교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25절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참된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행복은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하다라는 게 행복이에요. 듣기만 해도 좋죠.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하다. 이게 흐뭇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손자 손녀들 있으시니까 그 손자만 봐도 흐뭇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느껴졌어요. 아,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복된 좋은 그 운수, 그러니까 기쁨, 이 상태가 행복이래요. 그래서 이 행복, 다행할 행, 이 행자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은 복복. 그래서 행복은 그런 행복인데 다음 제가 이제 행복은 행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뒤에 행복은 이 행자가 달라요. 마음이 정말 기쁘고 만족감으로 흐뭇한 것이 아니라 이 행자, 다른 행복의 행자는 행위.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행자라는 거죠. 행동하는 행. 그래서 삼복더위에 더위가 오는 그 행복, 삼복 중에 하나, 그거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행법을 지키며 대승하는 거, 그러니까 절에서 이 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도심을 일으켜 인간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 경전을 읽어서 이해하여 대승의 행복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남에게 권함으로써 얻는 복이 행복.
자녀로서 남에게서 얻는 게 그 뒤에 행복이라서 우리는 앞에 행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절에서는 뒤에 행복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은 행복이다. 이거 두 개를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함이 있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행복은 말씀을 행할 때 오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흥성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예배자의 행복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앙의 삶은 행함으로 결정되는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역으로 사명 감당하고자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행하는 행복한 교회인가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천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할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생활, 두 번째는 마음, 사랑의 마음, 세 번째로는 정결함이에요. 또 이 세 가지가 26절, 27절에 있는데 26, 27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언어생활 26절. 첫째는 언어생활이에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26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먼저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라는 거죠. 나의 이 언어, 나의 말을 잘하고 있나? 사람의 말은요,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척도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네요. 좀 자각이 가죠.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삶을 말씀하는 게 지금 27절이잖아요. 영적인 삶, 경건의 삶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도의 경건은 아주 실제적이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언어생활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함이라는 거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 세상은요 너무 편해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신앙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성역 목회자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행함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실천함이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 말씀을 행함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계속 자라가는 성숙한 목회자가 돼서 우리 새성엽이 더 활달해지고 또 끈끈한 정으로 뭉치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